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합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1절 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고 싶지 않겠지만 순풍을 달고 잔잔한 바다는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서 뜻하지 않은 아주 위경에 처한 이런 곳은 누구든지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 기록되었을까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2차 갈릴리 사역 도중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는 거라사 쪽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아주 하루 종일 주님은 바쁘셨습니다. 왜냐니까 말씀을, 비유의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배에 타신 그대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은 군중들은 바닷가에 육지에 서서 예수님은 배에, 왜냐니까 이 강대상이 된 거죠. 배 강대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에 타서 말씀 가르치시고 군중들은 바닷가에 쭉 있는 그때 아닙니까? 그리고서 하루 종일 저물 때라고 하는 거 보면 저녁 때까지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아이고 주여 제가 왜 이럴까요? 땡볕에서요 파라솔도 쓰신 것도 아니고 권사님 이스라엘 가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낮에는 정말 그죠? 막 그늘만 찾게 되잖아요. 그 땡볕에 바닷가는요 물에가 햇빛이 반사되어 사람에게 쪼이기 때문에 더 뜨겁고, 그런 곳에 서서 하루 종일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저녁 때가 돼요. 오히려 이제 선선해졌는데 건너편 지경으로 건너가자 그러시잖아요. 참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참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지치고 힘들다 하게 그러지 말고 힘을 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 주님은 그 뜨거운 땡볕에다가 이게 원하지 않는 바다 조명까지, 그냥 바다 반사된 햇빛까지 다 예수님께 내리쬐었을 텐데 저물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걸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고 부끄러운 겁니다. 또 보십시다. 자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그러니까 배에서 계속 설교하셨었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배를 그냥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방향만 틀어서 가는 거죠. 건너편으로 거라사로 가자 하시니까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옆에 있던 배들도 다 시동을 걸고 이제 그 예수님 타신 배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저 늘 매일매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매일매일 평범한 삶이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그 극한의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평범한 삶이 깨어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에 그 남들은 평범하게 매일 똑같이 잘 지내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예, 저도요. 이렇게 막 이번에 이게 예방접종 맞고서 막 온 몸이,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 거는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온 근육, 이 몸 뼈마디 막 다 쑤시고 아픈데 티를 내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땀이 나고 막 너무 아파서 정신이 얼마나 없었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신던 슬리퍼를 신고 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이제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새벽에 오신 분들이 목사님 왜 기도도 안 하고 들어갔나 이러시겠는데, 예, 제가 그래야만 금요철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건강하여 막 7시 8시까지 마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예, 기도 끝나고 나면요 제가 우리 교회를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식당까지 돌고 막 뛰댕겨요. 막 뛰댕겨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 모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면서 그냥, 예, 공기를 가르고 이게 다녀요. 그러는데 이제 그러기는커녕 제가 너무 아프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면, 야, 그 평안한 날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예, 평안한 날들이, 우리 날마다 평안함에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해요. 보십시오, 건너가자 하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다른 배들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 배를 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자 3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큰 광풍,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뜻하지 않은 도둑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건, 사고, 질병, 관계의 문제, 깨어짐의 문제, 막 치고 들어오고 사기당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다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들. 이 미친 바람이 얼마나 셌는, 여러분 그때 거기 갈릴리 바다가요 어떠했는가 하면 지중해 해면 수면보다도 약 230m가 더 아래입니다. 그런데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하고 지면에서 낮에 뜨겁게 데워진 이 뜨거운 바람이 막 부딪히면요 갈릴리 거기 바다 그 위에서 강풍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예, 그렇게 그런 돌풍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시간에 일어난 겁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 자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났으면은 막 삽시간에 일이 훅 불고서 그냥 훅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어때요? 악한 일은, 나쁜 일은 그 일을 우리를 덮쳐버려요. 덮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오늘 말씀 보십시오. 37절 여러분 지금 읽으셨잖아요. 첫째, 큰 광풍이 일어났다. 둘째, 물결이, 그 광풍으로 인하여 일어난 물결이 배를 흔들어 버리는, 배를 막 치는 거죠. 배를 치고 흔들고, 예, 막 이렇게, 예, 여러분 아시겠죠? 이 태풍 같은, 예, 배를 치고 흔들고, 그 다음에 물결이 치더니 그 바닷물이, 예, 그냥 배 안에, 평온하던 배 안에 들어와서 배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배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닥친 고통, 갑작스레 돌풍처럼 불어오는 우리 인생에 불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광풍이 일어나서 그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부딪히고 당하고 물질 잃고 병들어 아프고, 예, 막 그렇게 실제 당하는 게 물결이 배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로 인하여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 그 광풍으로 인하여 일어난 물이, 예, 배에 가득하게,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요, 긴병이 효자 없다는 말처럼 고통이 계속되어지면 믿음 좋은 사람도 나중에는요 정말 시큰둥해져요. 시큰둥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러지 시큰둥 정도가 아니고, 예, 막 아픈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예, 우리는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 자, 첫 단계, 뜻하지 않은 광풍을 갑자기 만났다. 두 번째 단계, 그 사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풍처럼 일어났던 나쁜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에게는 지나갔던 일들입니다만은 앞으로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광풍으로 인한 물결이 배를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로 순풍으로 순조롭게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막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지나오면 참 그런 일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그로 인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 그냥 그 광풍으로 인한 물이 가득 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지배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오랜 고통으로 인한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물질을 잃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몸에 진이 다 빠지는 아주 그냥 그 광풍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나 그 광풍은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리고서 뭐해요? 우리의 평화롭고 평강, 우리의 평강을 깨뜨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3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분 배 고물이 어딘지 아시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배가 이렇게 생기면 말이죠, 여기에 한 삼각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쳐서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줄을 묶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높은 그곳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다가 하루 종일 땡볕에서 말씀을 전하셨으니 쉬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 38절에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 같이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했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봐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러한 예수님을 깨우기까지 어부들이 거기 많이 타고 있잖아요. 이미 베드로도 타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광풍 앞에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고 무슨 출신이죠? 목수 출신. 뭐라고요? 목공이시다니까. 목공수. 그러니까 나무를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헤쳐나가는 이 배를 아는 어부인 제자들이 이미 그 광풍 앞에, 그리고 가끔씩 갈릴리 바다는 돌풍이 일어날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뜻하지 않은 돌풍 같은 우리 인생길에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요.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놀라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온갖 방법을 다해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온통 애를 써요. 그죠? 온통 애를 써요. 그런데 광풍이 우리가 노력해서 잠잠해지면 좋을 텐데 잠잠해지기는커녕 배를 갖다 두둥겨 패고 그냥 막 이렇게 철썩거리고 막 물이 막 차고 계속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믿음이고 뭐고 막 없이 돼요. 그냥 눈에 선해요.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때쯤 되면 이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되게 그래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래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광풍으로 인하여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원망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헤엄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공동체죠.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그럼 여러분이 이 38절을 볼 때 어때요? 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만약에 배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막 다 물이 가득 차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거기서 퍼질러 자고 있으면 저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요. 목사님 뭐 하세요 도대체? 목사님 일어나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강풍 좀 잡아보려고 돛을 내리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목사님 그 잠이 오세요? 잠이 오세요? 이렇게 잠이 온가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거기서 자고 있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거기 계신 분은 누구시죠? 그렇죠, 맞아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요 너무 우리의 현실에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적이에요. 우리는 되게 뭐라 그래요? 한참 기도해보고 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이 제자들의 고백이 그냥 나온다니까요. 주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무셔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무셔도 만물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아셔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어디, 41절을 보세요. 자,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세상에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가 41절에 그냥 확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서도, 아니 하루 종일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등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나라 생명의 말씀을,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걸까요? 믿으라는 거죠. 믿음을 주기 위하여, 믿음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시고, 그리고 그 지금 배로 건너가는 중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냥, 제가 누워 있었다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좀 돌봐줘야지. 그러고 계시면 됩니까? 이거는 제가 누워 있을 때나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왜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요새 너무 믿음이 약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모든 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주께서 우리 배의 고물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니, 주무시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깨어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까? 주님 왜 나는 이런 일만 생겨? 자꾸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만.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할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보세요, 내 생명의 주권자가 거기 계시는데 내가 죽음의 위험 앞에 와 있다고 돌봐주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다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두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바가 돼. 머리카락 모든 피부 세포까지, 생각의 뜻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동네 아저씨로 한 거요. 그냥 선생님, 좋은 교훈을 가지고 나와서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 하니까 함께 뭔가를 하자 그 말이겠죠. 왜냐, 41절에 보면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이래? 와,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돌풍과 같은, 도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제가요 너무 3일 동안 아파가지고, 아이고 나 이래가지고 새벽 예배는 어떻게 가나, 아유 큰일 났네. 수요일 금요일 그 몸이 통증이 말도 못하게, 뭐 진통제를 먹어라, 뭐 진통제를 맞아라 막 그러는데, 그걸로 그런 게 아니라 막 견뎌보려 했어요. 이 항체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견뎌보려고 하니까 막 온몸이 말도 못하게 아팠어요. 막 끙끙 앓고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이 볼 때도 그렇게 막 그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훨씬 더 나아졌어요. 오늘 새벽엔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막 이 머리가 양쪽이 터져버리려고 하는, 와 이게 갑자기 혈압이 상승했나, 왜 이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주님과 대화했어요. 주님, 이게 새로운 이 백신이 들어가 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 아파요. 견디게 해주세요. 주님 견디게 해주세요. 계속 대화했어요. 계속. 아프면 계속 되고 있어요. 돌풍이 막 불어서 막 배에 부딪히고 막 배에 막 그 잔재가 들어오는데도 난 주님께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이랬어요. 주님, 예배 드리는 데는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데는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계속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여서, 어찌하여 너희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4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요, 어찌하여 무서워했겠습니까? 뭘 그래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광풍이 불어서 뱃물이 가득, 바닷물이 가득 찼다는데 배가 지금 침몰되고 가라앉게 생겼는데 그럼 겁이 나지 않납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니하시고 거기 주무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람이 부딪히고 배를 넘어뜨릴 만큼 광풍이 일어나고 바닷물은 계속 들어오고,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주님은 자기도 눈에 볼 때 어때요? 주님은 이제 누워 주무시는 거고, 자신들은 막 온갖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보다도 불어오는 광풍과 배를 삼킬 만큼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현실이 더 무섭게 느껴진 거죠. 그죠?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현실적인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관계들 속에서, 어디에서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는데 생각지 않은 돌풍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 우리 개인들 주변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속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따라합시다. 제자들도 속고 있다. 이해하셨어요? 예, 상황에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바닷물이 설령 배가 뒤집어져도 주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면 삽니다. 그 생명의 주권자가 거기 계시는데, 창조주가 거기 계시는데, 바닷물이 막 위협한다고 하여 그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본 것이 아니고 그 현상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우리는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시험할란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가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계시니 죽어도 주께서 알아서 하시고, 살아도 주께서 알아서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일의 결과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뭐가 필요해요? 중간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광풍이 일어나서부터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의 그 과정 중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우리가 받으면은요, 수학 능력 시험인가? 문제를 받으면은요,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가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룹 바이블 스터디 우리가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서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을 때 보면, 문제를 출제할 때 문제 출제자의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빈칸 그리고 삼위일체이십니다 이렇게 해놔요. 왜 그래요?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주면 문제 출제자의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이게 성경 말씀 따로, 설교 따로, 내 삶 따로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지금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돌풍이 불었어요. 그러면 돌풍 자체에 놀래고 자빠지고 거기서 원망하고 이럴 일이 아니고, 그 일이 내게 문제로 주어진 그 일에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아멘. 왜요? 배에 계시는 주님 알고 계셔요. 세상에 광풍이 불어올 때 너희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보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배에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고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였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이 실제로 믿음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들은 말씀은 그냥 좋은 교훈의 말이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에 대하여 너희들이 믿는지 아니 믿는지를 보는 게 어디였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말씀 듣고, 우리 원래 그래요. 예? 수업하고 나서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주 설교가 재미난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들었어요. 말씀 들은 것을, 문제를 출제하고 테스트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갈릴리 바다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그 배를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하실 때에 그 건너가는 중에 오늘 하루 종일 들은 말씀이 현실적으로 믿음이 되어 있는가 아니 되어 있는가를 테스트한 곳이 기말고사가 어디냐? 거기 광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라. 이해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말씀이 현실에 와서 능력이 되어야 하고, 현실에 와서 무기가 되어야 하고, 현실에 와서 승리가 돼야 돼요. 정답을 적어낼 수 있어야 된다. 즉 제자들이 오늘 하루 종일 들은 말씀이, 그거 하면서 아까 바닷가에서 뭐라고 하셨어? 예, 믿으라고 그러셨잖아. 그래, 그럼 주님을 믿으면 돼. 아니, 그럼 믿음만 적용했어도 말씀을 듣고, 뭔지 아시겠죠? 왜요? 거라사 지역에 가면 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거기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아니까. 응? 거기서도 또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죠?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이. 예수님은요, 거기 예수님 가시자마자 벌써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여기 왜 왔나이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가라는 거요. 나는 이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 속에서 절대 안 나가겠다고 귀신들이 발버둥을 치잖아요. 자,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오늘 들은 말씀이 내 현실에 믿음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그만큼 믿고 있는가 아니 믿고 있는가를 이 광풍을 통해서 오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주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믿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어찌됐든 예수님이 돌봐주면 죽지는 않겠다, 이런 정도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닻을 내리고 하는 것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아니 배를 이쪽으로 움직여봐 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39절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니, 무생물인데 바람과 바다가 이 지금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가 보십시오. 그들을 괴로움으로 집어넣고 죽음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그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으시며 잠잠해라 고요해라 하니까 싹 언제 돌풍이 일어났어? 나 이렇게 고요했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고요한데? 마치 꿈을 꾸고 온 것처럼 말이죠. 잠잠해져 버렸다 그랬어요. 바람도 그쳐버려. 아니, 불어오던 돌풍도 바람도 방향을 바꿔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응?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 바람이 안 부르니까 잔잔해졌겠죠. 자, 상황을 바꿔봅시다.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이 돌풍? 주님이 계시니까 끝이 올 거야. 금방 지나갈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바닷물이 배로 들어오고 이런 건 어때요?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퍼내면 돼요. 괜찮아요. 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면 돼요. 문제는 내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인하여 무서워한 그들. 아니, 예수님 보고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무서워했더라면 이 원망 섞인 말을 했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도 돌보지 않, 우린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 나 죽게 생겼는데 어찌 나를 돌보자. 그거는 믿음이 초보인 사람이나 그래.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누구신 걸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들 어때요? 하루 종일 들은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머리와 가슴으로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특징은요,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시간만 때우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오면 오늘 메시지, 내일 오면 내일 메시지. 할렐루야. 저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들어요. 성도들이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금요 철야 때 설교를 듣다가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셔서 이런, 그러니까 설교가 애언적 설교요 하나님의 응답의 설교인 것을 제가 간증을 참 많이 듣거든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상황 속에 이미 그걸 간파하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예, 내 삶을 눈으로 환히 보고 계시면서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거의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줍니까? 주님 내 상황은 왜 변치 않는 겁니까? 이제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초보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심히 두려워요. 이제는요, 아까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으면 지금 기뻐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그렇잖아요. 누가 정말 그런 역사를 이렇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요. 아니 40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이 풍랑을 두려워했는지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해놓고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 세상이 두렵고, 반대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셨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광풍이 불어와도 그거는 광풍일 뿐입니다. 내 생명까지 건드릴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너에게 주는 위협으로 인하여, 그 광풍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딱 정지를 시키고 해결해 버리시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덜덜 떨어요. 이제 저분이 누구시기에, 자, 뭘 기억해야 될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이를 잡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믿음을 주는 그 모든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좀 가난할 때도 있어요. 병들 때도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힐 놀란난 말은 이상하지만 기가 막힐 어이가 없는 일들도 있어요.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붙들어야. 주님 아시죠? 주님 이 사건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든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출제하실 때에 광풍이 불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얼마만큼 하나님으로 정말 그들이 섬기고 믿고 있는지 아니 믿고 있는지 그들에게 시험하시기 위하여 의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이런 문제를 내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사정과 상황, 마음, 계획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된 것도 이미 알고 계신다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출제하신 의도가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로 강풍에게 짓눌려서 강풍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해 가야 하는지 내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저에게 강한 믿음 주셔서. 예수님이 오늘 꾸짖으신 게 뭐였어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것을 지금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통 미친 바람이 참 많이 불어요. 코로나도 미친 바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미친 자가 미친 강풍을 불어서 이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시대가 긴박해졌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부지불식간의 죽음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일어나서 어떤 백신도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되어지면 인류의 몇 퍼센트가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요. 아이고 막 백신 때문에 아이고 막 그런 백신 맞고 나서 이제 아프니까 막 아이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제가 본 게 아니고 이제 문자로 봤습니다만은 우체국에서 일하는 그 청년이란가 25살인가 그런데 백신 접종하고 와서 저녁에 열이 좀 나네, 좀 아프네, 그러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체국에 배달할 일이 너무 많고 갑자기 누구를 대처하기 어려워서 배달을 가야 하니까 집배원하는 분인 것 같아요. 배달을 가야 하니까 코로나가 사흘은 정도로 쉬어야 하는데 다음날 출근을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음날 깨웠다는 거예요. 아들 방에 가서 너 오늘 출근한다고 그랬는데 어째 늦잠을 잤네, 출근을 할래, 집에 있을래, 그러고 깨우지 않았겠습니까? 갔더니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까. 젊은인데 20대면 청청한 나이 아니에요. 제가 요번에요 백신 고통 통증이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막 주님과 대화 계속 하면서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오늘 밤 저를 데려가셔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모든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걸리는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하룻밤 넘기는 것이 저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아야 소리,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야 소리를 하고 죽을 수 있었다면 아야 할 때 병원 데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야 소리도 못하고 자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 사람 죽은 거랑 우리 죽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이렇게 통증 때문에 시달리다가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 이 아픈 중에 뭘 마지막 준비해야 되지?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우리의 자녀들도 볼 수도 없고 우리 성도들도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뭘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떠날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되겠구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언제나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매여가지고 영적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이는 광풍으로 인하여 배에 들어온 물만 쳐내느라고 이렇게 거기다 정신 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절대적으로 영적인 걸 놓치면 안 돼요. 배에 들어오는 물은 좀 나중에 해도 되고, 또 배가 저기 끝에 가서 단 다음에 그때 가서 배에 물을 빼내도 돼요. 세상 일은 좀 미뤄도 돼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오늘 밤에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의 공로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 그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 가면서 뭐 금은 주렁주렁 물 매달고 뭐 목걸이하고 뭐 가지고 가요? 아니면 내 학위증 가지고 올라가요? 에? 아니면 뭐 내 자동차 갖고 올라가요? 아파트 갖고 올라가요? 썩어질 것에 광풍에 놀라지 마라.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우리의 중심은,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께 있지 아니하고, 창조주 예수께 있지 아니하고, 강풍만 바라보고 바닷물을 쳐내는 일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예수님의 존재성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잊어버린 거예요. 좀 이상한 이야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못해도 예수님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아니 모든 성도들은요, 믿음이 성장하여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험이 올지라도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겨요.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지 않으실 의도가 있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그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산수 공부를 할 때 1 더하기 2는 3이야. 우리 아이들이요, 어려서 그거 눈높이를 안 돼. 너무 지겨워라요. 우리 집에 특별히 인내심이 없는 아이가 좀 있거든요. 매일 똑같은 거, 그러니까 막 착착착착착착 하루에 10장씩을 해야 되니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참 그 교육법을 바꿨어야 되는데, 이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할 수 있는 애를 그놈의 학습회사에서 똑같은 문제를, 비슷비슷한 문제를요, 몇 달 몇 날을 그냥 그걸 계속 하니까 얘가 지겨워가지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겨우면, 왜? 난 더하기 할 줄 알아, 뺄 줄 알아, 곱하기 알아, 나누기 알아, 다 아는데, 응? 방정식 알아, 막 아는 거 계속 복습 시키니까 너무나 싫어했어요. 쌓이기 시작했어요. 안 해요. 학습비가 나가는데 안 해. 자, 우리가 정답을 풀고 나면 그것은 더 안 해도 됩니다. 통과하면 돼. 왜 그럴까요? 왜 더하기 문제를 계속 내줄까요? 이 아이가 길에 나가가지고, 아니 저기 상점에 가가지고 사과 2개 사고 1개 더 사고, 그러면 3개다, 2개다, 1개 붙으면 3개다, 이걸 3개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이거를 통과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출제가 돼요. 에? 문제지가 계속 날아와요. 아니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얘 깨달았네. 하나님의 의도하신,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 깨달았네. 그러면 얘 더하기 빼기 얘 통과, 곱하기 나누기 통과해. 그런데 그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택하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코로나가 주인인 것처럼 거기에 너무 시간을,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관심을, 거기에다 너무,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 맺는 것 등 성경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열심을 내야 돼요. 예. 아주 이것저것 때문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성도들이요, 그냥 코로나 때에 숨어서 이 난리예요. 아니 막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광풍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주님 우리 안 도와주세요. 야 정신 차려.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할 것 없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광풍처럼 내게 다가와서 나의 인생을 삼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 관심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관심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둬야 돼요. 아멘. 할 말이 많지만 줄여야 돼요. 원래 그래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아니 주님이 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타고 계시는데 광풍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타는 배도 광풍을 만났다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잘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데 거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뭘까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세상에 미친 바람이 한번 부는구나. 돌풍이 왔구나. 그런다면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제를 잘 수행해야 됩니다. 예,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안에서 제가 깨달을 바가 무엇입니까? 아멘.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재정적인 위급함과 생명의 위급이 왔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될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예. 너는 별별 상황이 닿아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멘. 또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과정 중에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테스트를 지금 통과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 통과하는 중에 온갖 불평, 불만, 불신앙의 말 다 내뱉고 나서 어찌어찌 하나님이 겨우 살려주니까 통과했네. 아니 이거는 다음에 또 시험이 온다니까요. 다음에 또 광풍이 분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죽을 것 같아도 아니 주님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다 드러내게 주옵소서. 아멘. 그 일을 통하여 뭘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고통 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성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게 돼요. 아유 성도들이요, 이 고통 광풍이 불어올 때 거기다 광풍 자체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그냥 인생 끝났다 이럴 때가 아니고 뭐지 주님 뭡니까 주님의 뜻 깨닫게 해주세요. 어찌됐든 간에 이 과정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서도 발이 착고에 차였는데도 기도와 찬송, 할렐루야. 예? 제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모든 상황을 이기는 것은 감사와 찬송이다,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요. 그러면 뭐래요? 미친 광풍이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안 되겠네. 쟤는 안 되겠어. 쟤는 오지겠어요. 끝. 우리 가자. 그리고 어때요? 군대 귀신 다 가요.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해도 안 되면 세상도 우리를 못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 그 인내를 주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굉장한 강도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갖가지 문제들이 다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고백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 좀 일어나봐요. 이러실 때가 아니잖아요. 도와봐야죠. 왜 이러세요? 기도해도 소용도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를 들으시려고 시험을 주최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님이 계시니까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변함없으면 상황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내버려둬요. 와서 찌르던
내 믿음 쭉 지키고 가야 그것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 없으면 41절에 드러났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할렐루야예요. 집중. 그는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요. 너를 만드신 분이야. 광풍 따위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상황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배운 것, 우리의 이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딱 합당한 믿음이 돼야지 쓸데없는 곳에다가 본질적인 걸 다 놓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야. 그런데도 아직 몰라. 왜? 41절은 심히 두려움. 무섭다. 아까 깨우던 예수님이 아니시네. 바람과 바다 딱 명령하니까 딱 끝이네. 저분이 누구야? 야, 그분이 바로 너의 창조주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괜찮아요. 저기 시골에 농사 짓는 꼬부랑 할머니도 오직 예수로 살면 최고. 아멘.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의사가 됐든 뭐가 됐든요, 우리의 모든 겉에 있는 것이 상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 믿음의 멋쟁이가 돼야 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돼야 합니다. 그냥 느껴져요. 그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로 똘똘 뭉쳤어. 어디를 찔러도 예수 다 찔러도 예수, 이런 정도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기 찔르면 아이고, 저기 찔르면 아이고, 이 사람은 맨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네. 예수 찾지 않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광풍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사건들이죠. 우리에게 오는 사건들,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내실 영광과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여 영적인 강군이 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강군이 되자. 박군, 이군 그거 말고 박군, 이군, 김군이 아니고 강한 군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친 세상의 광풍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아버지, 주가 계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주와 손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자들이 기도할 자리를 혹여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그때에 혹여라도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